서원과 소원 후속편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2달 남겨두고 시험을 보게 하셔서 떨어질 줄 알고 충성을 서원했다가 합격시켜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이신 타지키스탄 선교와 잠시 리사를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하던 것을 끝내야 했고 아파트도 팔라고 하셔서 시간을 벌기 위해 1억을 더 올려 내놓았는데 그날 바로 팔렸어요. 여러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작정기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채 집을 우선 계약하고 타지키스탄 선교에 나섰어요. 그런데 그곳에 눈이 많이 와서 경유지인 카자흐스탄에 비행기가 뜨지 못했어요. 제게 예배팀장을 맡기셔서 다 같이 회개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비행기가 다시 뜨길 기다리면 3일을 기다려야 하고 다른 비행기를 타면 화물 찾기도 힘들고 추가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또 버스를 타고 가려면 20시간이 넘게 걸리고 국경 3군데를 지나야 하는데 이슬람과 공산국가들이라서 사용 물품들을 무사히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같은 비행기가 빠른 시간에 뜨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후전에 갈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결정은 전체 팀장님이 기도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팀장님이 응답을 버스 타는 것으로 받았어요. 버스는 난방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버스 앞쪽에 검은 회오리가 버스 지붕에 하얀 회오리가 도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차는 130km로 달렸고 국경 3군데에서도 무사 통과되었어요. 새벽에 후잔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현지 선교사님이 주무시다가 저희를 태우러 오셨어요. 온도가 영하 35도였고 체감온도는 영하 50도가량 되었어요. 익힘뿐 아니라 눈속까지 얼었으니까요. 도착해서 식사하고 4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다들 피곤해서 자느냐 아니면 선교 나가느냐 해서 선교 나가는 쪽으로 결정하고 3명씩 짝지어 나갔어요. 우리 팀은 시장에 갔어요. 기도를 먼저 하고 상점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몰려들어 한꺼번에 여러 명을 영접시킬 수 있었어요. 돌면서 또 여러 명을 영접시키고 4시간을 채우고 돌아와 각 팀별로 영접자들 수를 모으니 50여 명이나 되었어요. 보통 20일 선교 나가도 1명 영접시키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4시간 만에 50명은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에 도착했는데 날이 추워 동파되어 씻을 수도 없고 식사도 쉽지 않았어요.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팀을 짜서 선교를 나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화산이 폭발하며 하얀 용암이 쏟아지는 환상을 보았어요. 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동네 반장 같은 어르신이 어디서 왔냐며 감시하려는 듯 했어요. 그래서 한국서 온 관광객이라며 시장을 둘러보고 구경하다 살 거 사고 식사하고 갈 거라니까 그냥 가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복음을 전했고 영접자도 나왔어요. 젊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동네 청년들이 여럿 모였어요. 복음을 다 전하자 눈을 빛내며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줄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해분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며 영접문을 따라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 청년이 그곳에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원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서서 앉아있는 아줌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어 복음을 들었고 영접문을 따라하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마사지도 해주었어요. 식사를 대접해주어서 맛있게 먹고 숙박도 해결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장 어르신인 할머니가 우리 방에 오셔서 이슬람 아침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보려는데 같은 팀원 둘이 신뢰되는 것 같다고 하지 말자 했어요. 제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예배드리자 했어요. 그런데 일행 중 친구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찬양을 불렀어요. 저도 같이 찬양을 부르자 반대하셨던 두 분도 결국 따라하셨어요. 그렇게 예배를 보자 환상의 커다란 항아리에서 황금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집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기원했어요. 그렇게 2주 가까운 시간 선교를 했어요. 날은 추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셔서 감사했어요. 선교 기간이 다 끝나고 돌아올 때 영접자 명단을 합산하니 500여 명 가까이 됐어요. 놀라운 숫자였어요. 선교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에 영접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선교사님들도 놀라워하셨어요. 북한은 또 그 나라 지도자가 기독교 선교 금지까지 선포된 곳이었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다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끝나고 선물 준비하러 쇼핑몰 오고 갈 때도 영접자가 나왔고 심지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장에서도 영접자가 나왔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심에 감동과 감격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잠실 근처로 이사했고 교회들을 돌게 하셔서 서울 교회들을 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종과 번개를 다셨어요. 종은 찬양과 함께 울리면 마귀들이 마비되었고 번개는 천둥 같은 에너지를 하늘에서 받아 땅에 전했어요. 번개가 치면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환상으로 매번 보면서도 너무 놀라웠어요. 몇 달을 교회들을 돌며 기도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 저도 울컥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호리병에 눈물을 담아 선물로 주셨어요. 쓸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영적인 선물을 받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2년 동안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던 건물이 이자가 많이 올라 수익률이 전혀 없는 시점인데 팔렸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순종하니 영적인 선물과 육적인 선물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전세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 지방에 갔다가 예전에 선교지에서 같은 팀이었던 일산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반갑다며 교회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받은 날이 선약이 있는 날이라 다음으로 미루었어요. 그런데 계속 일산에 가라는 직감이 왔어요. 너무 강하게 와서 기도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선약이 중요한 약속이라 일부러 기도하지 않고 차를 몰았어요. 내비에 진입로 200m 남아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 진입로가 보였어요. 꺾을 수 있을 것 같아 꺾었는데 밤이라 100km 넘게 달리고 있음을 간과했어요. 차는 휘어지며 전광판을 박았고 전광판은 날아서 잔디밭에 꽂히고 제 차도 붕 날아 돌아서 잔디밭에 박혔어요. 붕 나는 순간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필름 영상처럼 보였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얼굴이 보이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운전대를 꽉 잡았어요. 가슴에 통증이 조금 느껴졌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차는 앞쪽에 박살이 났고 연기가 났어요. 레카차가 금방 왔어요. 차는 살릴 수 없다 해서 폐차되었고 저는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선약이 미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았어요. 회개기도 하고 다음날 일산교회에 지하철 타고 갔어요. 마침 타직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외국분이 나오셔서 간증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자 환상으로 교회에 종을 달아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갈 시간에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청년이 저에게 말씀을 물어보았고 답해주자 빤히 쳐다보았어요. 다가가 끝나고 다 보낸 뒤 목사님 부부와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돌돌돌 떨면서 왔어요.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다며 몸이 계속 떨린다 했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손을 대고 셋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청년의 몸속에 하얀 악어가 입을 하늘로 향해 이빨을 다다닥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강하게 했는데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리병에 눈물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먹이자 악어가 녹으며 사라졌고 청년 몸의 떨림도 사라졌어요. 청년의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하얀 횃불을 주시며 예배에 불을 붙이는 예배자가 사명이라 하셨어요. 기도가 끝나자 청년이 감사하다 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청년이 가고 목사님께서 그 청년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라 마음의 상처가 심하다 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선교지에 3개월씩 머물렀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이단인 신천지까지 갔다 왔다고 했어요. 마음의 상처에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마귀가 들어앉아 청년을 괴롭혔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없었다면 그 청년을 구할 수 없었음이 놀라웠고 예비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저를 그곳에 가도록 강권하셨던 거였어요. 교회 또한 목사님이 선교 다녀와서 영적인 사실을 말하면 신비주의에 빠져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사모님과 권사님들에게 말씀만 전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같은 영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니 목사님에게 많은 힘이 되신 것 같았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만약 차가 박살나지 않고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청년은 위험해졌을 테니까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지만 저의 이성적인 머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순교 빼고는 충성하겠다는 서원을 받아내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순종이 아닌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해보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제 인생도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비록 예전처럼 풍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일에 붙잡힘 받는 것이 세상 일에 붙잡힘 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함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은 살리는 일들이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